샬롬, 오늘은 10월 5일로서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호세아서의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논쟁, 즉 재판의 송사가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당대 상황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전해집니다. 이에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되짚어 본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예후 왕조 끝자락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남유다의 예레미야처럼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왕국의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제2의 대부분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단과 베델의 신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를 여호와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임의로 고용했으며 초막절로 추정되는 절기 또한 임의의 날짜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와 논쟁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의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민중의 삶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진실과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며 제사장 나라를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모습처럼 진멸되어야 할 모습처럼 가증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부정한 면면들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계속해서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며 그렇게 모든 생명체가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한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아수르에 의한 멸망과 인종의 혼합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신약의 사마리아로 혼혈과 부정함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상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싸우며 백성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이기에 이들 또한 아무런 구별 없이 오히려 더 심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제사장의 모습을 8절에서 보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과 같습니다. 율법에서는 속죄 제물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죄를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 원어에서 보더라도 속죄 제물과 죄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를 먹고 또 백성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거듭해서 쌓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인내하셨지만 이들이 번성할수록 오히려 범죄함만 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흑암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옳은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은 그들의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알 숭배와 제의적인 음란함을 꼬집습니다. 그들은 번성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결코 번성하지도 또 풍요로울 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은 허무로 기결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릇된 것을 전하고 그릇된 것을 섬기게 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그대로 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으로 인하여 피에 피를 부르는 절망적인 사회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번영함이나 심지어 아무리 좋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 자체에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생명이 또 지혜와 삶의 풍성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우선임을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번성은 영광이 아니라 재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특권을 받아 누리면서 마음은 죄를 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행위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